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명절 때만 되면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요. 명절 트라우마라고나 할까요? 네. 저희 가족은 이 명절 때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음식을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 배가 부른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명절이 되면 그만 먹는다라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먹어대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을 가거나 또 처갓집을 가면 항상 차린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한 상 가득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아주 배부르게 식사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러서 이제 음식을 그만 먹고 싶으면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배가 상당히 부른 상태에서 과일을 또 섭취하기 시작하죠. 네. 과일은 소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을 소화제로 먹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과일로 소화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부침개나 전이나 떡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또 하나만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뭘 주실까요? 과일을 주시죠. 과일을 주시면 과일은 소화제이기 때문에 과일을 상당히 많이 먹으면서 스스로 소화를 계속해서 시켜나가요. 그러면서 배가 불러도 먹고 하니까 제 딸아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계속 배가 터지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어? 그리고 왜 그 배는 터지지가 않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명절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먹어대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는 먹어도 끝나지 않는 명절의 신비, 명절에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저희 가족의 이렇게 내력인데요. 저희 집만 일어나요? 다들 많이 드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으신데 명절은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잘 보내시고 오늘 또 명절 연휴 기간이었는데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받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오늘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그가 9장 19절까지 오는 그 부르심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서 오늘 19절에 와서는 이제 다시 사울이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명절 때 먹는 그런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 쓰고 있는 음식을 먹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꼭 붙잡다, 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다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하여지게 되는데, 그 먹었던 그 음식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육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체험의 수준에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음식을 먹음에라는 단어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분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뒤에 강건해졌다는 것은 많이 먹어서 배불러졌다, 힘이 세졌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울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강한,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즉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는 눈을 뜬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저는 분명히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부르심의 기간을 잘 기다리면서 그 다음 자신이 눈이 뜨어지고 자신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니까 그 다음 바로 그가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이 사건에 자신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울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연예인 한 사람만 만나도요, 얼마나 그 연예인 보고 나 연예인 누구 만났다고 얼마나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자랑하면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상하게 공항에 갈 때마다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는 날, 그날 이렇게 저희 가정이 공항 비행기를 이렇게 타려고 들어가는데요. 그때 누구와 같이 가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샤인이라는 그룹하고 같이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호하고 제가 서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눴는데,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갈 일이 이제 있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인터뷰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빅뱅을 만났어요. 빅뱅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인터뷰가 이제 순서를 맞춰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순서가 제가 그 멤버들 사이에 낀 순서에 중간에 딱 들어간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들어가서 제 앞에는 GD가 있고 제 뒤에는 태양이 있고 앞 GD 뒷태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딱 감싸 안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승리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에게 눈빛으로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인터뷰하는데 거기 안에 이 셀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지고 들어갔으면 제가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인터뷰하는데 빅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앞에 막 내버려둬 막 이러는 막 GD가 막 있고 막 그리고 막, 막 뒤에는 막 태양이 막 같이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인터뷰하는데 앞에 GD가 있고 뒤에 태양이 있고 저쪽에 막 좀 못생긴 대성인가 걔가 있고 막 있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하고 얘기도 하고 친해져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진짜라고. 내가 내 앞에 진짜 있고 뒤에 있고 우리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통과했어요.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하고 통과하니까 이 친구들이 저는 되게 의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통과한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미국에 비자가 나왔다고 막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가운데에 있었다고. 가운데에 있으니까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지나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분들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연예인을 만나도 이렇게 흥분이 되고 연예인을 만나도 이렇게 막 감정이 막 끌어올라지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는 이거에 비할 것이 아니었겠죠. 특별히 사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눈이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이 사울은 너무너무 그것이 놀랍고 너무너무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가 돼서 도저히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즉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생샷이라고 하죠. 인생샷 찍어보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울에게는 인생 만남이었어요.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만남, 너무너무 행복한 만남,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애써 증거했지만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사울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동안의 사울의 삶을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주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마구 잡아서 죽이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울의 이 행동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단계까지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처한 이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자신이 이렇게 비방받으면 비방받을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비방과 의심 속에서,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힘을 더 얻어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 만남을 가진 사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진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주님을 붙잡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잠자지 않고 날마다 사울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더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울은 이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박에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자신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상황이 나에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버릴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에게 필요가 할 때만, 그때만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반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많이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책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점을 제가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괜찮아라는 단어예요. 요즘 출판되는 책들을 많이 보면요, 직접적으로 그런 제목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 많은 책들이 괜찮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들을 봤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괜찮아, 그만둬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막 이런 책들, 이게 진짜 제목이에요. 책들 제목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가 책을 쓴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쓰고 싶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괜찮대, 살아가는 게. 너는 성공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 너는 너가 즐겁고 만족할 수만 있으면 괜찮아. 너가 좀 쉬고 너가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괜찮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요, 그 괜찮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지극히 자기 만족적이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이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어떤 책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더라고요. 나 자신을 괜찮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책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위로. 위로받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위로라는 단어를 포장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약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를 유약하게 만들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에 바쁜 세상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신앙생활을 한 후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날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흐리멍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막연하게 다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해야 하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달리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열정이요, 순식간에 끌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폭죽 같은 열정이 아니라, 저는 오늘 부르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숯불 같은 열정, 정말 끝까지 타오르는 그 열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고백, 자신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딱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발견하셨어요? 똑같은 고백이 있는 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17절 18절과 같이 다시 대답을 들려주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 이걸 알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부르심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그 자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됨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울이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결코 부르심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후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즉시 20절에 보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 뒤에 보면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단순히 놀리고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근데 그 뒤에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있어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구해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제자들과의 만남, 자신의 믿음의 동지들과의 만남, 교회로서의 만남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정점에 오늘 26절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사울이요, 그 다메섹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저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교회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이제 이 공동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공동체를 찾아서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사울은 자기가 제자된 것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로 말미암아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참 큰 상처가 되었겠지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좀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싶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겹고 너무너무 거칠게 살았던 나의 삶의 자리를 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싶었는데, 그곳에서마저 지금 거부당하니까 사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2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에 대한 것들을 변호해 주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눈이 멀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공동체에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기 시작하죠. 어떻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울이 그동안에 그 받은 은혜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해 왔는지를 바나바가 이 공동체에게 전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언제 어떻게 만났기에 지금 이렇게 사울의 좋은 동료가 되어주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같이 간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데리고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과연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알아서, 마치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사울이 만날 때 바나바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나바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처럼, 날마다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나바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데려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잘 소속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끌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로 지어져 갈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됨을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협력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내가 무엇을 채워갈까? 나는 무슨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은 타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저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높이가 한 100m 이상 되는 정말 크고 높은 나무들이, 쫙쫙 뻗은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꼭 가봐야 될 그런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나무가 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나무가 크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깊이 내려야 할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죠.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그 나무는 크게 자라고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높이는 수백 미터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있고 3,0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있다고 하는데, 무게만 해도 2,000피트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데, 정작 그 나무들의 뿌리를 캐서 보면 그 뿌리는 2, 3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가 그 강한 회오리 바람, 폭풍의 바람, 태풍을 견뎌내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 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 나무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그 비밀을 아셨죠? 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높이가 수백 미터까지 올라가는데 뿌리는 고작 3, 4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큰 광풍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무가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가지를 잘라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그 뿌리를 어려서부터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서로 엉키고 엮게 만들어서 모든 나무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힘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부르심받은 사람이 이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가지들을 쳐나가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들을 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삶에 폭풍이 닥쳐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하나 있을 때에는 그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나무가 여럿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그 나무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청년 교구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50, 60, 70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젊은 20, 30대에 만나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뿌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엉키고 서로 묶으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초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가지를 한번 잘라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상처의 아픔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잘라내보시면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의 가지들을 자르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뿌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그 부르심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같이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으로 만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만 목장의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사역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역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거목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미움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다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레드우드의 그 나무가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를 나의 자리에서 지경을 넓혀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서로 붙잡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거칠은 이 시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부르신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진정한 부흥의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청년교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